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성해가지고 강대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은 한 수천 년 역사 속에 가장 부국강병, 나라는 부하고 군대가 강해지는 그런 때가 이제 다윗 때거든요. 이제 아들 솔로몬한테 물려줬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이 갈라졌는데 아무튼 이 다윗 왕 때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은지 다윗 왕 때 참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죄송합니다. 주변에 속국들이 있었는데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부흥사업에 부어가면서 네, 제가 이제 부흥회를 나갈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 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같아서. 근데 이제 주변에 나라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블레셋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또 저 뭐 하여튼 북쪽에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다 속국이 됐어요. 조공을 바치는 이제 나라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 대국을 이루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 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저 요단강을 오른쪽으로 건너서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람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람 족속들이 요즘에 보니까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시리아가 참 시린 나라예요. 거기가 이제 그 IS인가 뭐 ISIS입니까? 뭐 하여튼 그런 나쁜 놈들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하여튼 지금 최고의 이제 그 뭐랄까 그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는 참 좋더라고. 미사일을 한 70개 갖다가 부어버리더라고. 시진핑이 왔을 때 말이에요. 급준이라고 70개를 갖다 부어버리고. 미스터 트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미스터 바 때문에 아주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람 족속들인데요. 아람 족속이 그 한 나라를 이루지를 않았어요. 도시국가, 요즘 말로 싱가포르처럼 그런 한 도시가 국가가 형성되고 왕들이 있으면서 어떤 아람 족속의 하나의 그 그룹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람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지 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는지 그 아람 족속이 소위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 때가 다윗보다 한 1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 사람이고 다윗은 BC 1000년이니까 근데 그 1000년 전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횃불로 언약을 하시기를 애굽 시내로부터 애굽 시내는 저 이쪽 남쪽이 남서쪽부터 저 동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단 말.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언제 성취됩니까? 오늘 성취됩니다. 오늘. 이제 아람 족속이 다윗의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냐는
스토리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람 족속이 이제 정복이 되는데 사실은 이 아람 족속이 정복되는 그 스토리가요. 사실은 암몬 족속부터 시작돼요. 암몬 족속은 그 아람 족속보다 그 밑에 있어요. 밑에 남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편 동쪽이야, 동쪽. 근데 암몬 족속은 요즘 말로 하면은 대략 요르단에 해당되고, 그 이제 아람 족속은 그 북쪽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근데 그때 이제 그 암몬 족속이 왕이 죽었어요. 왕이 나하스인데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하돈이 대신 왕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말이에요. 평소 때 그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하고 참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그 당시 조공국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호 우호 조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호 친선 조약이 평화 조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불가침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조공국가가 된다는 것은 속국이 된다는 것은 누가 한쪽이 먼저 쳤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자가 진 자의 종주국이 되고 지면 속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암몬 족속하고는 상호 참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암몬 족속의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이제 원어로 헤세드인데 이 무슨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받았을까 하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뭐 짐작컨대 다윗이 사울 왕한테 도망 다닐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그냥 짐작이에요. 짐작.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안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하스가 딱 죽고 나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헤세드를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객을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문을 하러 보낸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 한운이 처음으로 왕이 되놓으니까 그 옆에 방백들이 있습니다. 방백들은 성경의 방백들이라 할 때는요, 이 어떤 그 왕을 받쳐주는 최고의 지도자급들. 요즘 말로 하면 뭐 장관급 정도 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한운이 아직 어리니까 모함을 했어요. 왕이시여, 저 다윗 왕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게 사실은 돌아가신 부왕을 어떤 조문하러 온 게 아니고 이 암몬 땅을 잘 탐지를 하고 그래서 함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그 방백들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걱정할 만하죠. 왜냐하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은 부국강병이 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은 거의 속국이 되었는데 암몬 족속만 저러고 있는 거니까 이 언제 쳐들어올지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하면 악수를 둡니다. 불안하면. 지금 한국에는 가장 최고의 이슈가 검수완박이라고 들어보시죠. 그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게 왜 다른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제 공직자들 수사하면 처벌받고 감옥 갈까봐 그거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 더 큰 이유가 있기는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예배 때 이제 그거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못 전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받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꼼수지, 꼼수. 꼼수인데 그게 이제 그 바둑을 잘못 두는 건 불안하니까 그런 그 참 나라를 한 가정도 아니고 한 나라의 법을 말해요. 그냥 지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에 권성동이라는 작품을 이러다가 오늘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 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어야지. 야합을 해가지고 하여튼 내가 그거 듣다가 막 머리가 돌뻔해서 끝뻔했어요. 이것들을 그냥 넘어갔어. 성열씨가 잘해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정광훈 목사님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악수를 뜨다 보니까 방백들이 그러면 이 한운이라는 이 왕이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중심을 잡아야 돼. 대통령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요? 이래가지고 악수를 떠가지고 그 모함을 진실로 알고 음모를 진실로 알고 이래가지고 조문 사절 타는데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수염을 반을 깎아버렸어요. 여러분 수염을 그 당시 수염은 남자의 그 어떤 명예와 권위를 가리켜요. 이렇게 지금도 그쪽 지역에 보면 수염을 쫙 기르는 이렇게. 예. 근데 그걸 반으로 쫙 자랐다 생각해봐. 여기까지 여기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만 깎고 여기는 안 깎았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 이게 뭐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수치인데 큰 수치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6,4절에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이 중동볼기가 사자성어인데 이 유명한 사자성 중동볼기가 어디가 엉덩이 반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겉옷을 입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겉옷에 반을 잘랐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엉덩이가 반을 보인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패션이 될 수 있어. 하도 여기 이제 핫팬츠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남자들한테 이렇게 해갖고 돌려보내면 집에 가라는 겁니까? 못 가라는 겁니까? 아슬아슬하잖아요 지금 그게. 이거는요 엄청난 모욕감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요단강을 서쪽으로 건너면 바로 보이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옛날에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로 들어갔잖아요. 여리고성에서 밑으로 한 28km 한 17마일 정도 내려가야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여리고에 그냥 머물러라. 수염이 다 자르기까지. 그리고 옷을 보내줬겠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이 화가 확 나잖아요. 국가적 어떤 그 수치를 당했잖아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잖아요. 안 그래도 강국이고 자기들 나라를 봐주고 살았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 죽여버리게 지기비자리라. 군사를 탁 일으켜가지고 그냥 진격해 들어가지 않고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러분 5절부터 5절 혹이 이를 다윗에게 구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게 원래 5절과 6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면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니라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약간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이 그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가지고 종을 바치기 위한 전쟁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윗이 먼저 전쟁을 안 해요. 수치를 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대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을 가지고 전면 전쟁을 하기에는 약간의 명분이 좀 부족한 겁니다. 저쪽에서 침략을 해오면 몰라도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약간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조국을 만들 때 저들이 먼저 침략하지 않고 먼저 침략했다면 그건 약탈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세요. 근데 저쪽에서 먼저 쳤기 때문에 이쪽에서 방어로 하면서 치고서 승리하는 것은 뭐예요? 명분이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먼저 쳤다면 분명한 러시아가 다시 대공의 명분이 있죠. 근데 물론 우크라이나가 많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소련을 견제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말씀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쳐버리면 명분이 약하잖아요. 저거는 약탈이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동안의 우호 조약을 그냥 깨고 그냥 전면적으로 붙어서 그냥 이 암몬족 속의 수도 라빠를 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약간 지나치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신앙과 인격과 이때 왕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대통령의 놀라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치욕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정확한 자를 갖다 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까? 저 암몬 족속을 어찌하리까? 이 수치를 어찌 감당하리까? 참으리까 치리까? 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 돼야 돼요. 어디로 가리까 말리까? 잠깐 어디 가는 것도 내가 갈까요 말까요? 일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판단인지 몰라요. 가장이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사장님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내가 이걸 어찌하리까? 그냥 치고 나가리까? 화를 내리까?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때 한번 딱 이렇게 뭐랄까 숨을 크게 들이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멈춤, 스탑 사인에서 잠시 스탑하는 거예요. 어찌하리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몬 족속의 한운이 자기 발에 스스로 저렸는 거예요. 제 발에 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쳐들어올 줄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봅시다. 여기 6절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고용이 뭐예요? 징병, 모병. 모병은 자기 나라 국민이고 이걸 뭐라 그럴까요? 용병이라는 용병. 예, 한국의 무슨
농구에서도 외국 사람 한두 명 되고 용병이라고 해요. 33,000명을 용병을 했어요. 여러분 역대상 19장에 보면요. 은 1,000달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은 1,000달러가 드라크마로 하면 600만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볼 때 요즘 돈으로 요즘 전쟁을 한다 치면 6억 불입니다. 이 정도 돼야 33,000을 데리고 올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용병이 그건 이제 자원한다 그러잖아요. 러시아 군도 여러분 자원 입대가 모병제가 있어요. 돈을 줘. 한 달에 한 1,000불씩 준다. 그래 이제 러시아까지 1,000불까지 이야기하니까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한다 싶어요. 그래 이제 아무튼 간에 대군을 용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때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요압과 동생 아비세 장군을 보내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가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 암몬 족속은 랍바성 주변으로 진을 치고 있고 이 아람 족속 용병들은 덜에서 딱 있는데 중간에 딱 들어갑니다. 아주 양면 협공을 당하기 때문에 이때 요압은 유명한 그야말로 군대장관 요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위험을 느낍니다.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 군사 중에 특공다 빼고 빼서 해가지고 자기가 맡아가지고 들에 있는 아람 족속 용병을 향하고 33,000을 향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 아비세는 자기들 군사하고 암몬 족속을 향하게 만듭니다. 양쪽을 갈라놓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압의 그 형편을 보면 이게 위기인 거예요. 내가 이기면 네가 와서 날 좀 도와달라. 아비세도. 근데 너가 지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뭐냐면 이게 양쪽이 약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압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래놓고도 위기가 오니까 아비세 보고 담대하라. 우리 담대하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싸워서 이기듯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13절에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저희 가까이서 도망하고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도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군이 도망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집니다. 근데 적군 도망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무서운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금방 읽었지만 이때 다윗이 말해요. 이 전세를 이 어떤 성기를 타고 바로 암몬 족속을 다 무찔러 버렸거든요. 돌아왔대. 예루살렘으로. 이것도 뭔가 여기에 두 번째 스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요압이 보기에는 지금 군세를 가지고는 저 암몬 족속을 이길 수는 없어. 왜냐면 아직도 용병이 도망을 갔지만 어디 도사리고 있을 거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일단 후퇴해야 돼. 근데 그때 성질이 좀 있고
마음이 급하면 지금이다 밀어붙이라. 이래 들어가다가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어찌합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카톡을 때렸을 거예요. 왕이시여 가까이 말 거예요. 바로 카톡이 이메일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때 좀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그 유명한 유머라도 웃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도 그만둡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직은 아람이 다 물러가지 않고 암몬 족속은 여전히 우리하고 대척을 어떻게 하리까? 이때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거라고 봅니다.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또 생깁니까? 여러분 여기 봅시다. 15절 말씀.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단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단 에셀의 군대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그러되 제가 온 이스라엘 보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성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단 에셀에게 속하는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야 다시는 암몬 잡선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아람 족속들 중에 한 왕이 하다데셀. 하다데셀이 자존심 팍 상해요. 다윗지가 뭔데 우리 아람 족속의 그 용병들을 이렇게 도망가게 하냐. 이건 우리 아람 족속의 자존심, 히브리 민족을 문질러야 돼가지고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족속들까지 다 불러모. 군대 장관 이름이 소박이. 그래가지고요 막 완전 무장하고 달려드니까. 그래서 헬렘이라는 곳에 집결을 합니다. 그래 헬렘은 암몬 족속의 남바색을 위에서 80km 올라가 저 북쪽에 딱 집결해서 이제 쳐들어 올라가. 이때는 다윗이 뭘 느낍니까? 이거는 내가 가야 한다. 요압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가지고 다윗이 직접 출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4만여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럴 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지필해야 돼. 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람 족속이 소박이 죽어요. 군대 장관이 죽고 그때부터 아람 족속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속국이 되고 조공국이 되고 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점령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때의 천년전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그때 여러분 끝까지 안 치고 돌아온 게 잘했죠. 돌아온 게 잘하니까 저들이 먼저 공격을 하니까 여기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대명분이 확실하죠. 초토화시키고 조국국이 되고 침략을 한 게 방어했죠. 이래가지고 온 주변의 나라 특히 아람 족속을 그 강한 아람 족속을 복속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넓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그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는요 첫 번째는 큰 수치가 있었잖아요. 국가적 수치가. 그리고 두 차례의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다윗이 대처를 하는가 하면 두 분을 크게 참아요. 딱 여기서 내가 화를 낼 거냐 바로 치고 들어갈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찌하리까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만든 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기가 치고 먼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명분이에요.
세상 사람의 명분은 자기 지혜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성질이지만, 자기 마음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명분은 하나님의 전쟁.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앞에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고 적들이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화위복의 승리. 화였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좀 잘못되었다고, 내가 좀 모자란다고 얼마나 깔보는 일들이 있습니까? 네? 아유, 내가 여러분 하여튼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재수를 했는데요, 가장 핍박을 한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재수없대요. 재수한다고. 그때 여러분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하고 전화도 못하게 한다. 이런 그 수치스러운 자식이 집에 있다. 그래갖고 전화를 못, 그때부터 내가 전화하는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받기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저는 그래서 카톡 놓은 게 너무 좋아. 그런데 그거 극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고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좀 가난해지거나 뭐 약해지거나 하면요, 은근히 까요. 그리고요, 또 막 공격을 해요. 좀 약해 보이면. 막 뭐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막 배반하고, 잘 될 때는 붙다가 못 될 때는 도망가고, 하여튼 벨키야. 아유, 말을 못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화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라도 화를 당하고,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왜 화를 안 당하겠어요? 화를 안 당한 사람이 없죠. 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는 그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이 되는 섭리가 되려면 그 화를 당할 때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당할 때 그거를 다 그냥 내 뜻과 내 성질과 내 지혜로 돌파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더 큰 화를 당해요. 그때 한 2박자 3박자 쉬는 겁니다. 속은 되게 상하지만 하나님 어찌하리까. 그때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면 또 지는 거예요. 이 져버리, 인생이 져버리네. 그러면 안 되고, 그때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으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도 성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승리의 기록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이기고 모르드기 이거 다 이겼잖아요. 패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기 왜 아멘 안 합니까? 네. 이제 안수 집사님 돼서 딴 생각하다 그랬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화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바꾸기 때문에 복이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물론 조금 연세 드신 양들도 계시지만 양들이 밖에 나가면 늑대하를 맞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참 모든 걸 겸손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그래 안 합니다. 장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지게 돼 있는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서 우리 힘과 성질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 얼마나 무섭게 아십니까? 독이 꽉 차지고 돈 한 푼 때문에 인생을 걸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거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기도가 생명줄이요. 아멘. 기도가 승리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돼야 정화 위복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에 닥친 수치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화 위복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자.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꾸 눌리는 게 눌리네. 왜? 상처도 많고 세상 살아봐야 이길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재밌게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고 빌딩도 높은데 하루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왜냐니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 속에 사는 거거든요. 영원한 천국을 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힘을 못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아멘. 이때 다 붙잡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아멘. 하나님 다 붙잡고 하나님이 내가 당한 화가 아무리 많으면 그걸 100배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가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뭐랄까 수치스러운 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신명기에 보면요, 헤스본 왕이라고 나오고 바사는 옥이라고 나오는데 이 땅,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 땅 무슨 르우벤 땅, 갓 땅, 머나세 지파 반 땅으로 차지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모세가. 그래갖고 그 땅을 지나갈 때 물도 돈 주고 마시고 양식도 돈 주고 마시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라고 그냥 도보로 지나가겠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와서 싸움을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쳐서 이겼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화를 받았는데 복이 됐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을 보면요, 그 모르드게도 유다 민족도요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완전히 멸절을 당할 뻔했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형틀을 만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유다 민족이 멸절을 당했는데 이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에스더와 유다인들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흘을 금식을 하자. 이때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역전을 딱 만들어요. 하만이 만든 틀에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 지가 죽어요. 유다 족속들이 멸절을 당했는데 유다 족속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게 불임절 아닙니까? 하만이 가장 존귀하게 되었는데 모르드게가 가장 존귀하게 됐어요. 화가 오는데 화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화위복의 승리로 바꿔버리니까 큰 복이 되었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그 화 가운데 내가 화내지 말고 성급하게 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기 상처에 뒹굴지 말고 자기 진흙탕에 뒹굴지 말고 내 인생을 한탄하지 말고 다 거기에서 역사를 뚫어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지만은 잘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 이게 기도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나도 우리 부모가 마음대로 못 키웠는데. 그래서 여기 와 있잖아요. 부모 말씀대로 했으면 지금 이리 안 살아. 우리 다 그래요. 부모 말 안 들었잖아요. 우리가 죽으라고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근데 그 자녀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점은 우리 인생의 수치와 화와 고난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살고 성경을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죄 지은 것까지도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싶어서 지었습니까?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데 뭐 할렐루야.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또 구원받고도 죄 지었잖아요. 할렐루야. 웃자란 말이고 죄 지은 거를 과거는 다 지나갔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예수님 붙들면 되잖아. 다 어그러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1등 가는 종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인생을 슬퍼하면 안 돼. 자기 상처에 빠지면 우울증 걸려요. 심지어 건강이 힘들어도 내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 외우는 사람이 욥이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욥은 완전히 고침받았어요.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스의 욥이 세계적인 욥이 됐어요. 우크라이나의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하고 똑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모든 악을 통하여서 선을 바꾸실 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